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이런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술을 따라 먹을 정도로 기고만장했었던 벨사살 왕이 자신의 이 권력과 성공이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별해야 할 그릇을 세속적인 술판에 올려다 놓고 신하들과 한참 웃고 떠들고 있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이 상황에 친히 개입을 하십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신비한 손이 나타나 벽에다가 글자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 벽에 쓰여져 있는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벨사살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벨사살의 얼굴빛은 잿빛이 되었고 다리가 떨리고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거대 제국의 절대 권력을 움켜쥔 듯한 그런 큰 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결국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입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해 두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소란스러워진 잔치 자리에 왕비가 등장을 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녀는 당황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비는 지금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녀는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왕비가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 본문 11절의 표현들은 진짜로 다니엘에게 여러 신들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그 바벨론 사람들의 눈높이의 그 시각에는 그렇게 보여졌더라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렇게 보여졌다는 의미고,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로 다시 말해본다면 한마디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벨사살 시대에 그 누구도 다니엘의 진가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을 때 왕비는 다니엘의 진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왕비는 다니엘이 이미 왕의 부친에게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 지혜로움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모든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우두머리로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두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던 무대 뒤에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자연스러운 의문이 들게 되죠. 그토록 뛰어난 다니엘이라면 벨사살은 왜 그런 다니엘을 등용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시대에는 가장 신임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게 되면서 어느새 다니엘은 이 권력의 중심에서 뒤로 밀려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새 왕의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니엘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듯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추측해 본다면 실력보다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이런 것이 중요시 되어서 그렇게 뒤로 밀려날 수 있고, 아니면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만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슈가 부담이 되어서 그렇게 뒤로 밀려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무대 밖으로 밀려나 있었던 시간 동안에도 다니엘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 안에 충만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여기에 잘 간직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기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준비의 시간을 겪으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잊혀진 듯한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남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무대에서 밀려났다, 내가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뒤로 밀려나신 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요, 25년간을 몸바쳐 일한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직급도 강등된 채로 중앙에서 밀려서 지점에서 일하게 된, 지점으로 발령이 된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배신감, 충격,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25년간 이 회사에서 헌신하면서 일했는데
그렇게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그때 아내가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자. 당신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알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아내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이 컸더라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 바로 그런 자리에 다니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대 뒤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기이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시 세상 앞에 드러내십니다. 본문에서도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니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남기셨고 그를 다시 왕 앞에, 역사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쩌면 이름도 불리지 않고 빚도 없는 그런 자리에 내가 던져졌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어쩌면 쓰임받는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어제 새벽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닥에 던져진 것 같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까마득히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내가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억울하게 밀려났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리에서 밀어내고 우리를 외면당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밀려난 것 같을 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무대 뒤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머무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사람으로 서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에 있는 자리가 낯설고 속상하고 억울함마저 느껴질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희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이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둘째 날 참 중요한 날이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며 함께하여 주사
평생 믿음 잃지 않고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